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오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외식 위선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누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외식 위선은 보이지 않게 침투해서 공동체를 부패시킵니다. 제자들은 그런 외식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외식 위선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과 위선으로 인정을 받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만 하고 골방에서 귓속말로 은밀하게 말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뻔히 다 드러납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결국에는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들추어 내시면서 위선자, 외식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외식으로 위선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위선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진실함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외식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지고 있는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복음을 숨깁니다. 예수를 모른 척하고 신앙이 없는 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또한 일종의 외식이요 위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세상에 좋은 평판, 세상에 인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신앙을 숨기는 것, 이것도 외식, 위선의 다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껏해야 육신의 안전만 위협할 뿐이요 기껏해야 몸만 죽일 수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을 죽이고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도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 영원한 운명까지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그분만을 두려워하면서 마땅히 보여줘야 될 신앙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6절 말씀에 보면 2 아사리온에 풀리는 참새 5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작은 참새 1마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잊어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크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버리지는 않을까, 세상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신앙을 감추면 안 됩니다. 완전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진실되게 담대하게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육신의 생명을 잃을 염려도 그런 위험도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제자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권적인 승리로 제자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핍박하는 세상,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진실된 신앙의 삶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히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에서 평가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조롱과 멸시를 받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전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미래에 주어질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 주시는 영광에 두고서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부인하는 사람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가, 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연약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로 인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순간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핍박으로 인해 주를 부인해버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예수를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성령을 못 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책망과 일깨움 앞에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부인한 것을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 성령을 못 오가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런 용서받아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설령 연약함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고 예수를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성령의 음성, 성령의 책망과 일깨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함받고 실패를 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구절인 11절, 12절은 핍박 중에도 담대히 예수를 시인하는 제자들을 성령께서 도우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한 그런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의 길로 이끄시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담대하게 예수를 시인하는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 성령께서 제자들이 끌려간 재판자리에서 할 말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에 끌려간 제자들, 총독과 왕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재판자리에서 할 말을 합니다. 재판자리에서 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증거합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증언하는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할 말을 그들의 입술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대적인 재판자리에서도 담대하게 할 말을 하면서 복음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앞서 본 하나님의 돌보심의 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핍박 중에도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들을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핍박 중에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 시인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꼭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외식과 위선이 없는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의 신앙을 숨기는 위선이 없기를 원합니다. 환난 핍박 중에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신앙의 삶,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제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야,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